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셨고 유일한 소망이셨지만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 아버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아버지께서 계셔서 다행이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먼저 제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창 중앙교회를 향해서 강남에서부터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라 설교나 강의 부탁을 받게 되면 거절하기도 하고, 일단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더 좋은 분은 없는지 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후배 목사님이 우리 송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는 분, 제가 신뢰하는 분이 신뢰하는 분 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럼 시간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 복된 예배, 감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 9장 두 곳의 말씀인데, 먼저 9장 35절 36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35절은 예수님의 행동, 즉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고, 36절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왜냐하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실을 마가복음은 보다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그래서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마가는 이 치유와 전파는 생략하고 가르치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그 문맥,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마가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복음서는 일관된 어조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함께 그 사역의 동기와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마치 양이 없는 목자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아시나요? 양들에게는 적과 맞서 싸울 변변한 무기가 없죠. 그러면 잽싸게 도망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쇼다리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독한 근시인지라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으로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양은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인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집회와 세미나를 마치고 쇼를 보여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양 쇼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쇼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양이 아주 굉장한 재주를 부리나 보다. 적어도 이 불타는 링 사이를 양이 샥 뛰어넘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재주는 양을 치는 개들만이 부리고요. 양들은 그냥 개가 밟고 지나가도 무슨 소란을 떨어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기만 하더라고요. 그 쇼의 하이라이트는 위에서 그 털 깎는 기계가 탁 내려오고 양을 딱 다리를 잡은 다음에 빠른 시간에 그 목자가 양의 털을 깎는 것이었는데, 빨리 깎다 보니까 막 살점도 찝히고 피가 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진짜 울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구나, 양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과 철저한 순종 하나밖에 없구나. 양은 다른 재주가 없어요. 양의 쇼가 보여주는 것은 양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양이 자기 목자를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양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죠.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셨지만 그들이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6절을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전 개역 성경은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전 성경의 번역이 사실은 좀 더 원어에 충실해요. 헬라어로 보면 고생하면은 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뜻인데, 심지어는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유리하다라는 단어는 어딘가에 막 던져지는 거, 내팽겨지는 거, 막 흩뿌려지는 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처절함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죠. 그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니라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가르치셨을까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어울리지 않아요? 먹을 것을 준다거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생이 길지도 않은 3년 동안 오직 그거 일에만 집중하셔도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쏟으신 걸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가장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거든요. 자, 이쯤 되면 적어도 그렇구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에게 말씀을 배우는 일, 이게 훈련받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지혜와 센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나의 관심사가 엇박자가 되는 것에서 신앙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고 한 박자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임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만이 그들의 구원이고 소망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일 예배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도 해서 이제 식상할지도 모를 정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갈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저도 제가 매일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로 일단 제가 살려고 하고 제가 갈 바를 모르겠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함께 드린 예배는 영적인 훈련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헌신 예배와 같은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새로운 세계, 신천지는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우린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내공을 쌓는 영적인 훈련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대로만 하면 모든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제자 훈련, 말씀 훈련, 양육, 그 어떤 이름을 달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제자 훈련 너무 식상하고 나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름 바꿔도 괜찮아요. 다만 그 목적이 주님께서 뜻하신 그 목자린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던 그 심정을 가진 그런 훈련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제자 훈련은요, 인도하는 인도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훈련이에요. 지도자의 모범과 헌신을 요구할 뿐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 경청, 한 사람을 향한 사랑,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훈련이거든요. 진액을 쏟게 돼요. 제대로 된 훈련과 열매 맺는 훈련을 하려면 훈련 받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헌신된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코스웍으로 나 지난 1년 했지 이렇게 끝나기도 쉬운 것이 이게 또 훈련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하면 인도하는 자나 훈련에 임하는 자 모두에게 영적인 훈련은 정말 축복된 시간이에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영적인 훈련은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 하는 훈련,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 위주의 성경 공부는 우리의 삶과 인격과 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는 이미 충분히 그런 공부를 해왔고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한 교회 부족해서 제 목회도 겨우겨우하지만 또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가 목회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일이라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결코 초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신자는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예수를 닮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회는 오래 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매일의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꿈틀리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는 소설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콧방귀를 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는 껍벅 죽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훈련의 목표입니다.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실 저는 뭐 한국과 미국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제자 훈련 오래 해왔지만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저에겐 사실 목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얘기를 해요. 목회를 계속하면 좀 자신이 생겨야 되는데 어찌된 게 저는 점점 더 자신이 없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진짜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송 목사님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와중에 가장 본인의 진액을 빼게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기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자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말고사와 같은 테스트로 훈련의 열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과 삶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열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안 받을래. 이 착각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안 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럼 제자로서 살 사명이 없는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스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을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흉내를 내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강을 건넜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두 주인을 섬기니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보려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잡아야 할 것을 확실히 잡고 놓아야 될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영적인 훈련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아니에요. 모든 경건의 훈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요, 겁먹는 훈련이 아니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훈련이거든요. 나를 알게 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아는 훈련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제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받는 모든 다양한 영적인 훈련들이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영적인 훈련은 만남과 동행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남과 동행.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훈련이라는 표현은요,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들리죠. 군대 생각도 막 나요. 구시대 유물 같기도 합니다. 무슨 지금 21세기에 우리 목사님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기는 단어를 좀 표현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 훈련, 영적인 훈련만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없어요. 제자 훈련은 열심히 외우고 엄청난 과제물과 시험으로 평가받는 율법적이고 딱딱한 코스웍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훈련이에요. 또한 경건의 훈련은 나를 인도하는 지도자와의 인격적인 관계, 함께 훈련받는 믿음의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법뿐 아니라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요,
첫 관문이 테스트가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유명한 학원가가 많은 곳이 목동도 그렇지만 거기도 엄청나요. 저기 도곡동 쪽에 있거든요. 엄청난데 유명 학원들은 학생을 뽑을 때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레벨 테스트를 해요. 엄청나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유명 학원들은 레벨 테스트를 해서 너는 좀 더 준비를 하고 와. 그래야 시험을 통과해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런 사실이 학원이라는 곳은 스승과 제자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입시라는 비인격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첫 출발이 테스트라는 관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 제자들을 평가하심으로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모시는 것이 문화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와 불러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신앙의 진수로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울기 시작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진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무슨 예정 선택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은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눈길을 주지 않았으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동네 학원 정도는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환영받습니다. 웬만한 학원은 등록하겠다 그러면 대환영하고 환영받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성악가에게 성악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가 나를 원하기 전에는 만날 수조차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 누가 높디 높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불합격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셔서 제자 삼겠다 하시니 참 특권이죠. 그러니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저는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제자됨이 참 아직도 부담인 것 같아요. 그게 감사의 이유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자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이 그저 고되고 엄하기만 한 율법적인 훈련이라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재미가 없고 그걸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그 율법적인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훈련의 기초는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여정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크게 느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훈련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여정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감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찾아와서 부르시기 전에 이들의 삶의 목표와 꿈과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건 뭘까요? 배가 넘칠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잡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식이 나보다 훨씬 나는 비록 총구석에서 어부로 살고 있지만 내 자식은 서울에 가서 최고의 명문대 다니고 훌륭한 회사에 취직하는 거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일은 아니죠. 영원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느닷없이 찾아와 너무나 놀랍고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신 이유였어요. 그들이 사람 낚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인 훈련의 목표는 교재 한 권 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보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을 걷도록 돕는 일, 그것이 영적인 훈련의 목표예요. 꽤 오래전에 간이식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서울 아산병원 이승규 교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49년생이니까 70이 훌쩍 넘으셨죠? 오래전 기사, 당시의 기사에 의하면 99년 한 해 동안 100건의 이식 수술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건, 300번 계속해서 그분은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깨우셨어요. 간 이식 수술은요, 그 당시에는 평균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2대1,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서 간을 조금 떼서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은요, 심지어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간 적도 있대요. 대단한 체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하는, 그 수술을 해내기 위해서 막 닭가슴살 고기도 먹고 운동을 거르지를 않았다 그래. 체력을 기르고. 그 일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이 다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피나는 연습을 했다 그래요. 잡은 개만 해도 뭐 엄청난 몇백 마리를 잡으면서 연습을 하죠. 사람으로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보조로 수술하던 분들이 이제 각 병원으로 가서 과장이 되고 팀장이 돼 수술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님을 부르면 다 달려가서 도와줬다 해요. 자리 잡게 하려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간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간 이식은 이 박사 사단이 다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아무도 강요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그분은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자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고단한 삶이 아니라 참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겠지만 저는 그분이 느끼는 보람과 행복감을 과연 진하게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만약 그분을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고단하게 사냐, 참 바보 아니야,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적당히 살 수 있는, 돈도 많은데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이유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보람 있고 멋집니다.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온전함을 알기 때문에 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막대기라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자 하신 이유는 사실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에서 기쁨과 미소를 보기 원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의 남은 삶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훈련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은 이 훈련을 잘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요, 이것도 잡으면서 저것도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관심사도 바뀌고, 옛날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내가 왜 저렇게까지 좋아했지, 이렇게 기호가 또 달라져요. 입맛이 달라지듯이.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훈련을 받는 기간 중만이라도 잠시 뒤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훈련의 열매가 빈약해지죠. 열매도 얻지 못하고 코스옥만 마칠 뿐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왕에 마음을 먹었다면 풍성한 열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평생에 한 번이지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 여러분 올해는 덜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받겠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직업을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과거의 가치관과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들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돼요. 새로운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것들을 먼저 버리고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을 비워야만 새 가구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빚어내시고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시려면 나의 고집과 판단,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내 안에 생긴 편견이나 선입관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선입견을 버리지 못해서 은혜를 놓친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별로네 이랬던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많은 랍비들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예수의 말은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네?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 예수를.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본 그들의 안에 존재하던 사전 정보들이, 지난날의 경험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공생애에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근거지로 제일 편하잖아요. 익숙한 곳이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2년 반을 활동을 하십니다. 안타깝지 않나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기에는 그들에게 이미 너무 많은 그림이 가득 차 있어서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지워져 있고 백지 상태인 것 같습니까?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난날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겠지.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와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키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응용 문제구나. 무대만 바뀐 거예요. 곰에서 골리앗으로. 근데 하나님은 같다.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100주년을 앞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꽤 옛날에. 지금은 그 교회가 벌써 역사가 더 길어졌겠죠. 3일 집회를 마친 후에 이제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3일째 집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예배 전에 이제 티를 한잔 하는데 그때 코로나 전이어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지난 이틀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될 겁니다. 100년의 역사 동안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다 안 됐어요. 그러니 이것도 분명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 얘기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선입견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구나.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긍정적인 확신보다 부정적인 확신의 힘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편견과 부정적인 확신은 없나요?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배 드리고 늘 드려왔던 예배고 늘 배우고 말씀이고 심지어 뭔가 바이블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훈련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나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이 그냥 기도한다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머리와 마음에 자리 잡은 것들 중에 지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아닌데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영원히 버리든지 적어도 훈련받는 기간 동안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물과 배, 부모와 친지, 죄는 아니지만 또 평소에는 참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잠시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선순위를 바꿔놓거든요. 이전에 중요했지만 지금은 잠깐 놓아야 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요. 우리의 삶에서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훈련을 잘 받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교적이라 모임이 지나치게 많다면 줄여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 없앴죠? 지나친 취미생활, 동호회가 10개다. 쇼핑 중독이다. 공중파와 모든 케이블의 드라마는 다 본다. 너무너무 삶에 그 욕심이 많다. 무엇이든지 방해가 될 수 있다면 훈련받는 기간 동안 잠시 내려놓는 것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잠시 내려놓았다가 내가 잘 훈련받고 준비된 상태로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럼 그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잠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훈련받고 보니까 아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잡고 있었네 싶으면 그냥 안 잡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죄는 아니지만 잠시 내려놓을 게 뭘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서 넣어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이어트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냉장고부터 비우는 게 맞죠?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나의 죄를 정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변의 유혹을 그대로 널어둔 채로 또 내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 참 저 사람은 시편 1편이 말하는 별로 그렇게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계속 교제를 하면서 훈련의 발걸음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접어야 돼요. 치워야 됩니다. 첫째로 내 삶에 남아있는 분명한 죄라고 인식되는 것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빚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서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아니, 신호입니다.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여러분 훈련 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고 반응하세요.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패턴을 버리기 원하신지 몰랐는데 이거구나 깨달으면 그때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은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훈련 중에 주시는 큰 은혜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의 과정이기 때문에 몰랐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훈련을 인도하고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제가 누구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아가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부목사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래 놓고는 담임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야 자기를 알아간다.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훈련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저는 괴로웠어요. 훌륭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조차 얼마나 추한지도 보고요. 얼마나 부족한지도 많이 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울은 말씀의 거울과 가정의 거울이에요. 만약 제가 독신주의였다면 또 저는 저를 많이 저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라는 거울에 비친 저를 보고, 와, 내가 혼자 살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착각이 정말 많았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군요. 그래서 은혜에 더 감격을 하게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거의 늘 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의 시간 동안 내가 버려야 될 죄, 내가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자유롭고 자녀답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만든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게 훈련의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놓으세요. 돌아서세요. 잘못된 언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나 거짓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건 버려야 하는 것이야 생각된다면 훈련 전이든 후든 과감하게 버리세요.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중에 버리고 청산하고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잘 받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고 듣는 것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영과 몸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길러야 해요. 내게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나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추천 영상이라는 기능이에요. 첫 영상은 내가 선택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영상부터 내가 선택을 안 해요. 누가 선택한지 아세요? 그 추천 영상이라는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요. 내가 이걸 딱 하면 나는 그냥 사실 그게 되게 좋아서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줘서 봤다거나 아니면 호기심에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그 기계는 어떻게, 시스템 어떻게 인식을 해요? 오,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영상을 딱 보면 옆에 추천 영상 뭐가 쫙 떠요? 그것과 관계된 영상이 쫙 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이끌어요. 그러면 그걸 안 보고 빨리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른 영상을 택함으로 내 이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좋아하네? 그리고 빨리 추천 영상이 바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보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포르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좋지 음란한.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영상만 계속 추천을 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또 자꾸 눈이 가다가 보게 어떻게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들을지, 무엇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고 내 삶을 이끌게 할 것인지를 세상에 맡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훈련받기로 한 분들은 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올해 그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려면 진정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고요. 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연수만 쌓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 안에 젖고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책에서 읽은 문장 하나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막삭을 틔운 어른 나무가 생장을 자라는 것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키가 크는데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한동안은 뿌리를 키우는 데만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다진 데 집중하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나무에 있어서는 유형기라고 불러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나무는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줄기를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 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는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저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운다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유형기도 보내지 않은 채로 너무 성급하게 하늘을 향해서 몸집을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실이 없는 것이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내 자신의 내공과 힘을 기르지도 못한 채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 것이 우리의 이 문제고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를 자신의 유형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형기를 보내는 나무처럼 햇빛이 유혹하고 주변의 나무들이 쑥쑥 나만 빼고 다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올 한 해 뿌리를 내리는 일에, 그 뿌리를 굵고 강하게 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써봅시다. 주님을 깊이 하는 즐거움, 성장하는 기쁨,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